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모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시간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지시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개인에서부터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가 하나하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해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뜻 아래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체념하고 회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운명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과 협력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또 매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하고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활짝 열어주셔야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부르실 때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양과 모습은 마치 우리 스스로가 믿고 결단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이고 또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 전에는 이러한 열매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실 때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행하실 때 사람의 선택과 의지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합당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죠. 그 자유 한가운데 자신의 의지를 따라 여러 일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행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성경의 기준에 따라 삶의 일들을 선택하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성취하시는데 우리들의 인격과 선택과 의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 뜻을 알고자 고민하고 기도하고 선택하며 우리의 의지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고 그 가운데 만나주심으로 그 뜻을 우리와 함께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행적이거나 폭군과 같은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살펴볼 열왕기상 17장 말씀에는 엘리야가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셔서 음식을 갖다 주고 먹게 하시죠. 이후에 가뭄이 계속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도록 만드십니다. 이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은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함께 아들과 죽으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야가 물과 음식을 달라 했고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자 매일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의 아들이 병에 걸리게 되고 병이 점점 심해져 숨이 끊어졌습니다.
여인은 엘리야를 찾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죠.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까마귀 사건과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고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 사건이죠. 이 두 사건을 통해 엘리야와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뜻을 성취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 일들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까마귀 사건을 경험하도록 하셨을까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처음 활동할 때 왕은 아합이었죠.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우가리 신화를 보면 바알은 구름을 타는 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바알은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습니다. 아합은 이 바알을 숭배하고자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바알을 숭배했죠. 이 일은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도 더 심히 하나님을 진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으시죠.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장 1절의 말씀인데요,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구약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리는 약속된 복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뭄은 하나님의 언약을 깬 언약 파기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였던 것이죠. 18장을 보게 되면 이 가뭄은 무려 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칭할 만큼 엄청 미워했습니다. 저주를 선포한 엘리야를 가만둘 수 없었겠죠. 아마도 눈에 불에 켜고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자기 생명을 위하여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함께 간 종을 놔두고 하룻길을 더 광야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엘리야를 놓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이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이 자기 안에 정욕을 가진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와 똑같은 그가 기도할 때에 성취된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비추어 볼 때 악한 왕 중의 왕인 아합에게 선포한 뒤에 엘리야가 그저 평안하고 담대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낙관적인 것이죠. 그도 우리와 똑같이 걱정이 되고 또 근심이 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큰 두려움 속에 있었겠죠. 직장 상사 앞에서 여러분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한번 소리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해고당할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무엇보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죽은 그 시체를 먹는 동물이죠. 아주 개걸스럽게 먹이를 먹어 치우는 동물입니다. 먹이를 양보하는 그런 새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까마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며 먹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까마귀가 자기의 본성을 억누르고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날라다 줍니다. 심지어 자기들은 부정한 동물이라 먹지도 않은 새가 자기를 먹이는 그 모순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바로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바알 숭배의 본고장이고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 신앙의 그 심장부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죠. 겨우 죽음을 피했는데 그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17장 9절 말씀인데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봇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까마귀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마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기적을 달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 또한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곤경에 처할 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맞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엘리야에게 허락된 까마귀 사건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은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 순간에만 머물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허락된 그 까마귀 사건, 그 은혜는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도록 만듭니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일어나죠. 그리고 바알의 본고장인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가 자기를 먹였던 것처럼 사르밧에 살고 있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 먹이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까마귀 사건은 기적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이방 여인을 통해 자신을 먹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두터운 신뢰를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까마귀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돌보심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무작정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명령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훈련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그 뜻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늘 이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경험된 은혜는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전진을 위한 기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시편의 탄식시를 묵상하다 보면 시인은 왜 하나님 응답이 없으십니까? 원수가 나를 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고백하죠. 그러나 자기 인생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선포하며 그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까마귀가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까마귀는 있다가 없어진 기적이며 은혜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걸어가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 머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까마귀 사건을 통해 받은 은혜로 그 바알의 심장부인 사르밧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담대하게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같이 죽으려는 여인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과부의 두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녀의 두려움이 자신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17장 13절 14절 엘리야 선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도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는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나만 누리고 나만 소유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고백할 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고백합니다. 하루치 이상의 식량과 양식이 정해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며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안으로 들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불안합니다. 그 불안을 안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혼에 대한 불안을 동거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물질에 대한 불안을 주식과 부동산 투기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승진에 대한 불안을 아부와 아첨으로 타협하며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 불안함을 MBTI로 해결하려고 하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불안을 해결하고자 세상과 섞여서 또 타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어떻게 전합니까? 확신에 찬 우리들의 말과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의 심장에 닿을 때 얻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와 가부는 먹을 것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은혜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고 실제로 숨을 거두게 되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평의 기도를 드립니다. 17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수많은 시편의 고백이 그러하듯이 엘리야도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의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부르짖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또 부르짖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아이 위에 3번 엎드린 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바알 숭배의 심장부에서 진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엘리야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살리신 이 기적, 아이를 살리신 이 기적을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이죠. 물론 까마귀 기적처럼 이 기적 자체에도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는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전진의 기초입니다. 18장에 가면 3년의 기근이 끝나고 드디어 너무나도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 나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라 놓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불을 내리도록 서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죠. 결국 하나님은 제단 위에 불을 내리셨고 엘리야는 그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 믿음의 전진을 위한 것입니다. 바알의 중심지에서 아이를 살리신 그 기적은 진정한 왕이 누구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실제 삶으로 엘리야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경험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 앞에서 진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만들어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세상 안에서 담대하게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전진을 위한 기초이며 그 은혜는 우리를 통해 세상 안으로 흘러갑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이 행사되고 결정하신 뜻을 성취해 가는 것이죠. 이제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으로 볼 때 여인은 엘리야가 누군지 알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여인에게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하죠. 가문 속에 그 물 한 모금은 정말 귀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물 한 모금이 귀한 것처럼 가뭄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정말 귀한 것이죠.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이 요청한 것이기에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뒤에서 들려오죠.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도 어려운데 떡까지 가져오라니, 이건 너무나도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인은 마지막 밀가루 한 줌과 조금 남은 병의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고 아들과 먹고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떡 한 조각을 갖다 달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었겠죠. 그런 그녀에게 명확하고 똑똑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17장 13, 14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기 전까지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은 이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죠. 그랬더니 정말 매일매일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여인 스스로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믿게 된 것일까요? 사실 엘리야의 말은 여러분 들을 가치가 없는 말입니다. 그리 시냇가도 말라서 사르밧으로 온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죠.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면서 여인에게 명령을 해서 음식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명령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인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올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준비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아이와 함께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명령은 제한을 의미합니다.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를 순종하게끔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말씀에 동의하는 그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통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터치인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채로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순종되어지고 또 순종을 함으로 복을 누렸습니다. 세상에서 진탕 술을 먹으며 재미있게 보내던 사람에게 갑자기 이제 술을 끊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겼던 사람에게 이제 여행을 포기하고 그 재미있던 골프도 포기하고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주시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거리낌 없이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일들을 하던 사람에게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조직을 위해, 내가 섬기는 회사를 위해 정의와 공의를 포기하고 타협하여 불법적인 일들로 서슴지 않게 했던 사람에게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갑자기 우리 삶에 180도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 기억하십시오. 갑작스러운 마음의 변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들겠지만 그 은혜를 신뢰함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여인에게 정말 힘든 일이 다가오죠.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입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여인이 이렇게 토로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은 아들이 죽은 것을 엘리야의 방문과 연관지어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와서 자기 죄에 대한 심판으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실 여인의 말에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아이가 병이 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심한 질병에 걸렸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방문과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잘못된 것이야, 나쁜 것이야, 부정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그 여인의 깊은 갈망함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여인은 자신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와 이미 깊은 관계의 끈을 맺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믿음 없음을 보이는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기적을 보이시며 먹이신 하나님, 왜 내 아들의 죽음은 막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이라면 내가 죽어야지 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의 부르짖음인 것이죠. 그런 부르짖음 뒤에 여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아이를 돌려받고 여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이 살아난 그 기적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인생과 믿음을 이끌어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이유를 알 수 없죠. 우리가 성공하거나 어떤 승리를 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참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실패가 찾아올 때,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조차도 버겁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처럼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두운 현실을 맞닥뜨리며 버텨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삶을 버텨내므로 우리로 하여금 여인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분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것이죠.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7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은혜는 믿음의 결단과 어떤 신앙의 전진을 위한 기초이고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세상 안에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살펴보았고, 은혜의 뒤에 찾아오는 어려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며 섭리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여정을 통해 하나하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참 시민으로 성장시켜 갔습니다. 그 과정은 참으로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삶과 발맞추어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참 부모이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주시는 교훈들을 하나하나 잘 살피고 마음에 간직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새기며 또 돌아갔을 때에 그 삶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전진해 나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또한 우리의 일상을 버티며 감사함으로 견뎌내며 신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